전서는 성경의 제목에서 언급된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5장 12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듯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대필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강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불에 태웠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이 물어뜯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저녁 때 네로의 궁정에서 야외 파티를 할 때 산채로 매달아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공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로마를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로 황제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까요? 또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왜 그렇게 열렬하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원인 모를 화재가 로마시에 일어나서 6일 동안 도시가 타버립니다. 도시의 절반이 넘는 행정구역이 잿더미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생활이 망가져버린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긴급하게 소방대를 조직하여 화재 현장에 투입도 하고 이재민이 된 수천 명의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여 그곳에 기거하게 했지요. 그렇게 최대한 민심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시를 재건하려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 괴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재가 난 건 네로가 잘못 통치해서야. 황제가 노예를 풀어서 불지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로 황제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괴소문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됩니다. 네로의 원망으로 시작되다가 결국은 네로를 죽이자라는 그런 말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지요. 민심이 갈수록 험악해지니 네로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의 보석도 나눠주고 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필품 등 그런 비용들을 다 낮춥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간 민심은 다시 돌아서지 않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화재를 일으켰다. 아무리 성난 로마 시민들이라도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의 말에 로마 시민들은 동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잘못된 정보가 큰 오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마친 뒤에 성만찬을 또한 참여하죠. 성만찬 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근데 로마 시민들은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잡아 뜯어먹는 그러한 식인종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렇게 지금도 부르지요. 이때 당시 형제, 자매란 호칭은 당시의 애인들끼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집단으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니 이상하게 막
연애를 하는 그런 타락한 모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을 그때 당시에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의 연회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가페는 어떤 뜻입니까? 영원한 사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간에게 행하는 사랑, 이런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이 이런 의미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가지듯 로마 시민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집단으로 사랑의 연회를 여는 불편한 시선과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사의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는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또다시 저 음란한 것들, 이러면서 이상한 집단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중요했던 한 가지, 여러분들은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신으로 인정하십니까? 불교의 부처를 신으로 인정하십니까? 또는 타 종교의 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했겠습니까? 또한 로마 시대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외에도 기독교의 가르침은 당시 로마법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들이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생활 태도로 인해 아주 유별난 자들, 음란한 집단, 식인 집단,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은 아주 거만한 자들 등등 신앙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 안 좋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여 주위에 이교적인 사람들에게 험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살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을 통해 모든 비방을 충분히 침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자신들에게 닥치는 억울한 일을 기꺼이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힘든 것들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나그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른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신분은 위대하고 전지전능하며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 나그네됨을 오히려 하늘의 신분에 비유하여 고귀하고 복되게 말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 식인종들, 저 음란한 것들,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았죠. 얼마나 그 시선과 그 부담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 마음에 큰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하늘의 간직한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베드로 사도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격려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나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구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그네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사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런 것들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나그네들이 누굽니까? 택함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해도 그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며,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알기에 지금 큰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위로와 격려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냥 그래 고맙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위로와 격려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카페인데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초신자들이 방문하셨다고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셨는데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본인의 결정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정신의 문제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짧은 대화로 그분을 납득시키거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유형의 분들에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 생각에 그 고정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과 대화를 짧게 할 때는 그 자리에서는 사실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다음을 기약해서 길게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선생님께서 믿음이 본인의 결정으로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100명이라고 할 때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게 여겨도 본인이 싫으면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선생님께서 주변 가족들의 권유로 예수님 믿으라고 들으신 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지금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부르심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신지 궁금하시죠? 교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에 궁금하신다고 연락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간 겁니다. 이번 주에 오시겠다고 해요. 17개월 된 쌍둥이와 함께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긴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성령님이 등장하신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법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같이 이 방법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을 창조와 관련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새롭게 낳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렇게 죄인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 재창조되는 것은요,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결국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씨로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지요.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하는 힘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안겨져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방문하신 분들에게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도 좋고 다른 곳에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몇 달을 꾸준히 설교를,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 등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가슴에 품고 새기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요, 놓지 마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와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내어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